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주신 소중한 생명 가지고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주신 가장 경건한 시간, 가장 경건한 장소, 가장 경건한 생명 가지고 엎드려 싸우니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 교통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을 굽어 살펴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시켜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이 있는 자들을 주께서 회복케 하여 주시어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는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올린 소중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일일이 기억하시고 드린 손길마다 가정마다 심령마다 넘치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항상 주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린 1권사, 2권사, 3권사, 4권사회 한 분 한 분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권사님들 주님의 몸된 교회의 기도의 일꾼으로 성도를 돌보는 권면하는 자로 주께서 부르시고 세우셨사오니 사명 잘 감당해서 권사님들 때문에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권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연약하고 부족한 종 주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이 말씀에 횡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영적인 지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주님 저희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불순물을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고 정금과 같은 믿음을 회복하는 축복의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도 사용하시고 역사하시고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여러분 좀 피곤하지만 이 고난주간에 나와서 참 은혜들 많이 받으시죠?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스데반의 죽음. 제가 참 감사한 게 참 많은데 그중에 이번에 성지순례를 직접 우리 장로님들도 교회에서 이렇게 보내주셔서 잘 다녀오게 된 것 감사하고 이제 정말 듣기만 하던 이야기들을 여러분에게 직접 보는 것처럼 이렇게 전해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참 감사하고 본 것도 많고 들은 것도 많고 경험한 게 많고 짧은 일주일 동안의 기간이었지만은 그것들이 참 계속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특별히 여러분 이스라엘을 가면 혹시 앞으로 가실 분들도 꼭 기억하십시오. 여기를 안 가보면은 이스라엘을 왔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를 안 가보면 이스라엘을 가본 게 아니다. 거기가 어디냐 하면 마사다라고 하는 곳이에요. 들어보신 분들 계시죠? 마사다라고 하는, 마사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요새라는 뜻입니다. 요새, 천연 요새. 누구도
근접하지 할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엄청 높고 깎아지른 듯한 절벽. 그러니까 거기는 사다리 타고도 못 올라가고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은 거기가 이제 뱀길이라고 하는 그 길을 아주 가늘게 정말 한 사람 정도 간신히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커브길로 해가지고 간신히 그 마사다를 끼고 올라갈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길에 이제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 사진으로 한번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이 해발 400m. 근데 여기가 사해에서 얼마 안 돼요. 가까워요. 그러니까 사해 바다가 해발 마이너스 200m인가요? 300? 400m. 야, 그러니까 사해가 해발 마이너스 400m래요. 마이너스 400m. 그런데 이게 지금 해발 한 100m 이상 되는, 그러니까 그 바닥에서, 그러니까 해발 44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제 아래에서 찍은 거고, 저도 차 타고 옆에 지나가면서 찍은 게 바로 이래. 나무 하나 한 그루 풀 한 폭이 없어요. 그리고 또 다음 사진 한번 보여줘 볼까요? 요거 이제 케이블카가 저 위로 연결돼서 올라가는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올라가는 거네요. 올라가면 이제 정상까지 가서 거기서 바로 이제 둘러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마사다 케이블카입니다. 그 다음에 요건 이제 모형도를 만들어 놓은 건데요. 옛날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깎아지른 듯한 절벽과 같은 이런 요새 위에다가 헤롯 임금이 정치적인 반란군들을 피해서, 반란군들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저기다가 자기 군과, 그리고 그 밑에 자기 이제 별장이죠. 별장과 그리고 목욕탕, 목욕할 수 있는 사우나 시설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평민들은 빗물 받아가지고 저장해서 뭐 한 75만 톤 된다고 그래요. 그 저수고가 이 물을 저축할 수 있는 커다란 탱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사람들이 물줄기가 내려올 수 있는 길들을 다 사방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서 다 내려오면 저 위에서 한 1000명의 사람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1000명. 근데 그 위에는 평평한 평지인데 길이가 한 600m, 폭이 한 250m.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운동장과 같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은 또 뭐 있나요? 예, 이 사진, 우리 사진은 아니에요. 이거 이제 인터넷에서 띄운 여자인데 누군지 알아보려고 노력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그 옆에 돌들이 이렇게 축구공 같이 생겼는데 크기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여자의 사람 있는 거를 보여주는, 사람 머리통 몇 개 되는, 사람 몸만한 이 돌들이 쌓여 있어요. 거기 가보면은. 이게 뭐냐 하면 주후 70년에 이스라엘과 로마와 전쟁이 있었는데 전쟁에서 로마가 이겼어요. 로마가 이기니까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인들이 도망을 간 겁니다. 도망을 어디로 갔냐면 이 마사다 천연 요새로 도망을 올라간 거예요. 거기서 한 1000여 명들이 살면서 로마 군인들을 끝까지 저항하면서 싸웁니다. 싸우는데 밑에서 로마 군인들이 이 마사다를 함락을 시키지를 못해요. 올라오는 길이 없으니까. 올라오는 길이 없고 계속 저항을 하고, 그리고 성벽까지 쌓아놓고, 그래서 함락을 못 시키는데 밑에서 로마 군인들이 이 돌 폭탄을 대포알 같이 이렇게 쏜 거예요. 이걸 밑에서 쏘아 올려가지고 위에 떨어진 게 이거랍니다. 그러니까 저거 한 대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저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 쌓여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다른 사진 있나요? 없어요? 네, 이 사진입니다. 이 마사다라는 그 요새 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1000여 명이 로마에 저항을 했는데 얼마를 저항했냐? 3년 동안을 저항했어요. 3년 동안을. 3년을 여러분 1000명이 15,000명을 상대로 해서 저항을 했으니 얼마나 끈질긴 저항을 한 겁니까? 그런데 이 끈질기게 저항을 하다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로마 사람들이 도무지 이 성은 함락시킬 방법이 없다. 그래서 심리전을 써요. 그리고 방법을 강구해요. 그게 뭐냐 하면 유태인 포로 6,000명을 동원해요. 그러니까 지금 마사다에 위에 있는 사람들은 어느 나라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유태인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동족들 포로 6,000명을 동원해가지고 저 마사다를 올라갈 수 있는 경사로를 쌓는 고역을 시킵니다. 노역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마사다 저 성벽을 올라가는 그 길을 여기서부터
계속 쌓아 올라가는 것을 3년 동안 이것을 쌓아 올라갑니다. 쌓아 올라가고 로마 군인들이 그 길을 이제 만들어 놓고 올라가서 3개월 동안을 또 전투를 한대요. 3개월 동안 전투하고, 그리고 마침내 이 마사다 그 요새를 함락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그 요새에 딱 함락하고 올라갔을 때 로마 군인들이 목격한 거는 저항하고 싸울 준비하고 있는 유태인들을 만난 게 아니라 그 요새 위에 다 죽어있는, 널브러져 있는 시체 960명을 만난 거예요. 유태인들이 정말 이 로마인들에게 3년을 저항하다가 결국은 자기들 손으로 거기서 끝내 자살하고 죽은 거예요. 자기들끼리 우리가 더럽게 그 로마의 노예가 되느니 차라리 우리 손으로 죽자 해서 자살을 해서, 최후 항전의 그러한 장소가 이 마사다입니다. 참 가서 보면서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리고 이거보다 더 귀한 사실은 뭐냐 하면 그 마사다에 유태인들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엘리아제르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었는데, 이 지도자가 마지막 날 밤, 죽기 마지막 날 밤, 그러니까 내일이면 로마 군인들이 이제 이 마사다를 완전히 다 쳐들어와서 다 칼로 죽일 거예요. 근데 오늘 밤 모든 960명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는 연설이 있습니다. 그 연설문이 마사다의 최후라고 하는 연설인데요, 그거 좀 길지만 여러분 한번 같이 좀 읽어볼 가치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번 제가 글을 준비했습니다.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의 형제들이여, 지난 기나긴 세월 동안 우리는 온 인류의 주이시며 진리이신 하나님 한 분 외에 그 어느 누구에게도 로마인에게조차 결코 종이 되지 않기로 결심하였으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우리 결심에 대한 마지막 꽃을 피울 때가 왔습니다. 어느 누가 내일 아침 붉게 물들이며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어느 누가 평안하게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밤이 참으로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으로 로마인들에 의해 파괴된 하나님의 성전을 통탄하며 이를 눈물로 후손에게 치욕스레 증언하는 증인이 되기보다 우리 자신의 삶의 마지막을 명예롭게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로마인들에게 대항하여 무기를 든 처음이자 마지막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라는 것을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미 로마인들에게 무릎을 꿇은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우리에게는 여전히 용기가 있으며 자유가 있습니다. 이제 하룻밤이 남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닥친 이 운명으로 인해 결코 비관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형제 여러분, 우리 자신이 저 로마인들의 손에 의해 노예가 된다는 것을 상상이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부인들이 치욕을 당하고 자녀들이 노예로 팔리는 것을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형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밤은 저들이 스스로 우리의 주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를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는 칼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영원한 자유를 쟁취합시다. 우리가 함께 서 있는 부인들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명예로운 자유인으로서의 최후를 맞이합시다. 그리하여 우리의 적들로 하여금 승전가를 부르지 못하게 합시다. 우리를 잡고 기뻐할 로마 군에게 털끝만큼도 남겨놓지 맙시다. 오히려 그들이 우리의 굳은 결의에 경탄을 금치 못하고 우리의 죽음에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하게 합시다. 이 말씀 그냥 놔둬봐요, 말을. 야, 그 현장에서 이 이야기를, 이 글을 읽는데
가이드 목사님 읽어주시는데 얼마나 가슴이 절절하고 찢어지는 것 같은지 그 당시 상황을 한번 딱 연상해 보는 거예요. 정말 이 가슴에 막 후벼 파는 것 같이 와닿았던 구절이 어디였냐면 그 끝에 뭐였습니까? 우리의 적들로 하여금, 그 세 번째 줄, 우리의 적들로 하여금 뭘 부르지 못하게 하자고요? 승전가를 부르지 못하게 합시다. 이야, 너무 멋있잖아요? 우리의 적들로 하여금 승전가를 부르지 못하게 합시다. 우리를 잡고 기뻐할 로마군들에게 털끝만큼도 그 승전가를 남겨놓지 말자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우리의 굳은 결의에 경탄을 금치 못하고 우리의 죽음에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하게 합시다. 우리의 적들에게 승전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자. 됐어요. 이 글이,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전해질 수 있었을까? 960명이 죽었는데요, 5명의 어린 아이들이 살아남았대요. 그리고 2사람의 부녀자들이, 여자가 살아남았다. 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 귀한 엘리아제르라고 하는 지도자의 글과 그리고 이 사연들이 마사다의 최후가 다 전해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글을 보고 그 현장에 갔을 때 저희들이 생각한 것은, 이거 자살은 죄인데, 여기에서 이게 아니에요. 정말 끝까지 종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자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 이것을 소유하고 산 사람들의 끝이 얼마나 정말 그 사람들이 장엄했는지 그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사도행전 6장에서 보면 초대교회의 처음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웠는지 그 기준이 나와요. 6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 이 말씀을 나눠보세요. 여러분, 기독교를 가리켜서 순교의 나무를 먹고, 순교의 피를 먹고 자란 나무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기독교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독교라는 나무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초계와 같이 내놓고 피를 수없이 많이 흘렸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기독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래요.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그 말은 저항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항하는 사람들, 세상에 편승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죄악과 젖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죄악과 짝가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죄악에 저항할 수 있는 사람,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 반항아, 그 말이에요. 반항아. 초대 그 로마 캐톨릭에 반항했던 루터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기독교는 반항아, 저항아, 프로테스탄트, 그렇게 불려졌습니다. 이 프로테스탄트, 이 사람들의 출발은 어떻게 됐느냐? 교회의 직분자를 세울 때 그냥 아무나 세운 게 아니었었어요. 사회적인 직분 보고 세운 게 아니었었어요. 그 사람들은 사회적인 자격 기준이 요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요구하시는 자격 기준 3가지였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 듣는 사람. 이 3가지였어요. 성령 충만, 이게 첫 번째 자격 요건이었었어요. 오늘 찬송하신 우리 권사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도,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도, 또 목사인 저도, 우리 교회를 섬겨나가는 첫 번째 자격 요건은 무슨 충만? 성령 충만. 다 성령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생 살아가면서 이것은 나의 철저한 기도 제목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든지 매 순간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으로 내가 무장되지 않으면 이 세상 살아갈 수 없다. 여러분, 초대교회 이 샘플 집사님들을 세우는데 아무나 세우겠습니까? 정말 이 사람들은 기독교 후손들에게 가장 멋진 집사님으로 남아야 된다. 가장 훌륭한 샘플로 남아야 된다. 그 기준의 첫 번째가 성령 충만이었어요. 성령으로 무장되지 않고는 기독교 섬겨나갈 수 없고, 교회를 섬겨나갈 수 없고, 성령을 무장하지 않고는 세상에 저항할 수 없고, 저항할 수 있는 힘,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내 힘으로 여러분 세상에 저항 못합니다. 세상의 쾌락, 세상의 향락이 얼마나 좋은데요, 세상의 물질이 얼마나 좋은데요, 다 빨려 들어가 다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저항할 수 있고, 그것을 단호하게 내가 끊을 수 있는 것, 여러분, 11조 생활 아무나 하는 거 아니거든요. 주일 성수 아무나 하는 거 아니거든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새벽에 결단하고 나올 수 있는 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거든요. 내가 정말 결단할 수 있고, 잠과 저항할 수 있고, 물질과 저항할 수 있고, 세상과 저항할 수 있는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의 사람만이 저항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 이 지혜라는 말은 사람의 지혜, 똑똑한 약삭 빠르고 꽤 있는 거, 잔머리 굴리는 거, 이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우직하게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칭찬 듣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에게도 칭찬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칭찬은 하나님께 칭찬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칭찬 듣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생 주님 교회를 섬겨나가면서 하나님의 칭찬의 대상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정말 칭찬받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한번 더 합시다. 성도들에게 칭찬. 성도들에게 칭찬 받아야 돼요. 성도들에게 칭찬 받아야 돼요. 정말 성도들에게 칭찬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안 믿는 사람에게도 칭찬 들어야죠.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가족들에게도 칭찬 받아야 돼요. 가족들에게도. 내 가족에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내 가족에게도 칭찬 들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세운 집사님들이 7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집사님이 오늘 생각하는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알았어요. 뭘 알았습니까? 성령 충만하고 보니까, 말씀 듣고 보니까, 예수 믿고 보니까 뭘 알았냐 하면 구약 시대부터, 아담 시대부터 내려오던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고리가 끊겼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영원한 저주의 인류가 영원한 축복의 인류가 되었다. 할렐루야. 영원한 멸망의 인류가 영원한 축복과 생명의 인류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아담의 저주는 끝났다. 아담의 저주 끝. 이 선포된 사실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는 마사다와 같은 거예요. 십자가는 저주가 끊긴 것을 선포한 장소예요. 이게 기가 막힌 영광스럽고 승리의 장소예요. 승리의 장소. 이야, 이 승리의 장소를 안고 있는 사람이 스데반 집사님. 사내들인 공회의원들에게 체포가 됐어요. 체포가 됐는데 그 체포된 자리에 가서 스데반 집사님은 비굴해지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가서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변명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의 내용이, 그게 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이 성경의 역사들을 쭉 꿰뚫어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설교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조상들과 똑같이 당신들도 의인을 못 박아 죽였느니라. 그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였다. 이렇게 강력한 설교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강력한 설교를 할 수 있었으며, 어떻게 이렇게 세상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겼는가? 그 사람이 바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의 능력을, 십자가의 위력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십자가는 아담의 저주 끝, 영원한 생명 시작, 이것을 바로 선포하는 하나님의 선포가 십자가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을 발견한 사람, 영생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이 세상의 생명이 다가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목숨을 투자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우리 잘 알죠?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와서 자기의 소유를 어떻게 해요? 자기의 소유를 팔아가 아니에요. 어떻게 팔았습니까? 다 팔았다는, 모조리 팔았다는 거예요. 그 밭을 사느니라. 왜 아니겠습니까? 밭에서, 남의 밭에 가서 일하다가 보화를 발견하면 그거 하나 숨겨두고서 집에 와서 모든 재산 다 팔아서 그걸 산다는 거예요. 밭을 사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숨겨진 보화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천국 보화를 소유한 겁니다. 할렐루야. 이 보화 때문에 우리가 새벽에도 나오는 거예요. 이 보화 소유하기 때문에 춤추며 사는 거고, 이 보화 때문에 남모른 기쁨을 가지고 사는 거고, 이 보화 때문에 세상과 저항할 수 있는 것이고. 왜? 세상에 시시하니까. 그 시시한 것에 우리가 취해 사는 게 아니라 시시한 것을 우습게 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천국 보화를 소유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과 똑같은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스데반이었어요. 이 사람이 스데반. 야, 우리가 예수 믿는데 너무 시시하게 믿어. 너무 째째해, 세상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스데반은 그렇지 않았어요. 세상을 째째하게 봤어요. 세상을 우습게 봤어요. 정말 차원 높은 하늘의 보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인류의 저주가 끊긴 선포된 십자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님은 이것을 강력하게 지금 설교할 수 있어요. 이렇게 설교할 때 여러분, 그 공회 의원들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5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7장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뭐였습니까? 이를 갈거늘. 여러분, 베드로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회개하고 우리가 어떻게 할까 그렇게 했는데, 지금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마음에 찔렸대요. 찔리면 두 가지 반응이에요. 한 가지는 찔린 사람이
가슴을 쥐어뜯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사람은 산 사람이에요.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음에 찔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갈고, 저게 나를 겨냥해서 하는 소리지, 누가 고자질한 거야, 이래가지고 목사를 향해 이를 갈고 이런다면 이건 정말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진짜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진짜예요. 여러분, 정말 마음에 찔릴 때 눈물이 나올 수 있고 가슴을 쥐어짜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나를 살리는 거고 그게 내가 사는 축복의 길이에요. 야, 이렇게 사람들이 이를 갈음에도 불구하고 스데반 집사님 어떻게 했습니까? 55절 같이 보시죠.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았어요. 세상에 저항하는 이 사람, 세상에 지금 승리해 나가고 있는 이 사람, 세상에 항전하고 있는 이 사람을 향해서 하늘문을 열어주셨어요. 열어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서 계신 것을, 이것을 본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세상에 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공격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까짓 거가 되면 그까짓 거 웃어지는 거예요. 저 영광을 바라보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영광을 목격하고 가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이 어떻게 살겠어요? 세상의 재물, 세상의 명예, 세상의 지위, 이런 것들이 우스워지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사는 거지, 이게 내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내 목적지가 아니다.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상급, 영원한 영광, 그것을 목격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목격하는 사람이 스데반이었어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 돌 맞아 죽어요. 마음에 찔렸던 사람, 이를 가는 사람, 이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다 스데반에게 돌세례를 퍼붓습니다. 돌 맞아 죽어갑니다. 비굴하게,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 구합니다, 이게 아니었어요. 피하지도 않았어요. 돌 맞아 죽어가면서도 스데반 집사님은 59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끝까지 흥분하지 않고 침착하게 차분하게 죽어가면, 돌 맞아 죽어가면서도 주님께 자기의 영혼을 부탁하는 거예요. 이렇게 확실한 신앙인이 어디 있고, 이렇게 확실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내 영혼이 갈 곳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세상에서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60절 말씀 한번 보시죠.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누구의 기도 제목이 생각이 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하고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 이야기를 스데반 집사님이 하고 세상을 떠났는지, 무릎을 꿇고 돌 맞아가면서 지금 돌무덤 당하면서도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신이 다 끌어안고 갑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은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예요. 교회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정말 믿음의 정결하고 순결한 이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사람, 이게 스데반 집사님이었고, 그렇게 세워진 곳이 교회였고, 이 세상에 어떤 단체도 이런 곳은 없습니다. 이런 순교의 피를 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건 이겁니다. 바로 스데반의 죽음이 뭐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스데반의 죽음은 바로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분명히 밝혀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저주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이제는 영원한 행복, 영원한 축복,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새로운 물꼬를 활짝 튀어주는 사실이라는 걸 선포해 준 사건이 바로 스데반의 죽음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 나는 이제 저주받아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저주에서 벗어났습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선포하는 죽음이 스데반의 죽음이었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더 십자가 되게 한 죽음이 스데반의 죽음이었어요. 스데반의 죽음은 완전한 보답의 죽음이었어요. 보답의 죽음. 나를 위해 한 생명 아낌없이 버리신 한 사람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정말 하나밖에 없는 내 소중한 목숨,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릴까, 가장 값지게 여기는 내 소중한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는 보답의 죽음이었다 이 말이에요. 보답의 죽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나 편하라고, 나 좋으라고 신앙생활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가 너무 많거든요. 저 자신부터 그래요. 내 자식들 잘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할 때 많고요, 내 집 좀 안전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할 때 많고요. 그게 초점이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휩쓸려 가요. 근데 궁극적으로 흔들리지 말아야 할 반석과 같은 기초가 우리에게는 확고부동하게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기초가 반석과 같이 든든하게 세워진 흔들리지 않는 기초, 그건 뭐냐? 보답의 죽음, 스데반과 같은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 안에, 내 안에 그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영원한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던 저주의 물줄기는 이제 완전히 내 인생으로부터 끝났다. 그러니까 나는 영원한 자유인이다, 영원한 행복한 사람이다,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다. 이 사실을 내가 늘 가지고 신앙의 터전을 밟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세상의 물질로 더럽히지 말고, 세상의 명예로 더럽히지 말고, 세상의 욕심으로 더럽히지 말고, 정말 순결하고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 나라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셨어요. 이왕 신앙의 길에 접어들으신 거 우리가 적당히 하지 마시고 진짜 성령 충만한 스데반과 같은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스데반과 같은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칭찬 듣는 스데반과 같은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보는 사람마다 정말 하늘의 행복이 있구나, 하늘의 기쁨이 있구나, 이것을 목격하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야, 나를 보는 사람마다 하늘을 볼 수 있는 사람, 스데반을 보는 사람마다 천국을 보았습니다. 스데반을 보는 사람들이 천사의 모습과 같았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을 보는 사람마다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마귀의 저주는 끝났구나, 아담의 저주는 끝났구나, 나로부터 이제 새로운 영생은 출발되는구나,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성령께서 쓰시는 그 성령의 전사, 프로테스탄트 영원한 하나님의 전사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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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 든 주를 향한 성길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다시 하죠.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두 손에는 주를 향한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은정 남게 하소서. 우리 두 손 들고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내가 구차하게 생명을 부지하려고 하는 정말 치사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너무나 인본적으로 치우치고 신앙을 액세서리로 그저 생각하고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철저히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세상에 저항하고 있는 사람인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답하고 있는 인생인지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면서 주여, 마사다의 항전, 하나님 스데반 집사님의 공회 앞에서의 돌무덤, 주여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주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되는 내 인생이 되도록 성령으로 나를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든지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 호합심에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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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